오늘은 또 납달리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경쟁하여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경쟁. 그래서 경쟁하여 이겼다. 결국 이 납달리에 대한 이야기도 레와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아가 아이를 계속해서 낳고, 그리고 라헬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라헬이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종 비라를 주게 된 거죠. 야곱에게 비라를 주어서 그 비라를 통해서 단을 낳게 된 거죠. 단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이제 납달리인 겁니다. 납달리. 그래서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하면 맨 처음에 루벤을 낳고,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리고 유다, 이렇게 4명의 아이를 쭉 낳았는데 지금 라헬이 아이가 없으니까 자기 종 비라를 준 거야. 비라를 줘서 아이 둘을 낳게 되는 거죠. 하나는 단을 낳고 그 다음에 납달리를 낳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레아도 라헬이 아이 둘을 종을 통해서 낳으니까 레아도 자기 종 실바를 주게 된 거죠. 실바를 주어서 실바를 통해서 가다고 아셀을 또 낳게 됩니다. 가다고 아셀을 또 낳고, 그 다음에 레아가 아이를 이제 그 다음에 둘을 더 낳게 돼. 그게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이죠.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 둘을 낳게 되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고, 이렇게 12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납달리 지파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아들로 태어난 건 6번째 태어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복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거의 맨 뒤에 아셀 바로 앞에 납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나는데,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말씀에도 납달리는 조금 앞에 그냥 요셉, 베냐민 앞에 태어나지 이름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이름이 아셀보다도 뒤에 나타나는 이름으로 납달리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사기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납달리 지파가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어울려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나오고, 그 외에는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지금 신명기에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사람이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납달리는 왜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선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납달리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학자들은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 이름이 경쟁하여 이겼는데 누구와 경쟁을 한 것인가? 이렇게 보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이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가 아이를 계속 낳으니까 4명이나 아이를 낳으니까 그래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겨우 자기는 직접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닌데요. 직접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종을 통해서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언니는 직접 아이를 4이나 낳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종을 통해서 겨우 2를 낳았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숫자로 보나 아니면 지위적으로 보나 무엇을 봐도 결국에는 언니가 이긴 거라는 겁니다. 레아가. 그런데 왜 라헬은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뭘 하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과 경쟁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과 경쟁했다고 볼 때에 하나님과 경쟁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에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와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하죠. 천사와 씨름을 할 때에 천사가 이제 날이 새니까 이제 너 그만 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놔라, 나 가야 된다. 그런데 당신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한두뼈를 쳐서 아예 다리가 어긋나게 만드는데도 끝까지 놓지 않죠. 그러니까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럼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떠났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지금 라헬이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겼다고 성경은 보고 있는 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납달리가 왜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납달리는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기는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학자들이 보고 있는 그런 견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돈이 많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마치 레아와 라헬을 비교할 때에 라헬이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말고 언니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루어서 이겼다.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 아들 단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라를 통해서 하나를 더 얻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셨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기어이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고 보는 그러한 측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가 더 나은 게 뭔데, 네가 더 얻은 게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은 뭐냐? 은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이름을 얻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납달리. 하나님과 겨루어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난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나? 우리가 진짜 겨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하고 겨루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한테 겨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유 야 너 질렸다, 너 야곱 같은 놈, 그래 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 그래 알았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너 해줄게, 도와줄게.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노인 암사슴. 사슴이 매여 있다가 풀어놓아진 거. 사슴이 덫에 걸려 있다가 그 덫에 걸려 있었던 그 사슴이 풀어놓아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슴 그러면 이렇게 조용하게 얌전한 사슴, 우리나라의 꽃사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사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 가젤 보잖아요. 가젤이 얼마나 팡팡 뜁니까? 가젤은 정말 뛰는 것 보면은 어떻게 도망을 가도 저렇게 높이 팡팡 뛰면서 저렇게 도망을 갈까?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꽃사슴이 아니라 이 가젤에 뛰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놓여서 그저 펑펑 뛰고 다니는 그런 사슴.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기면 노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기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처럼, 야곱이 형이 자기에게 한을 품고 있었던 그 한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처럼 노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질병으로부터도 노임받고 가난으로부터 노임받고, 우리가 삶의 모든 마음에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렇게 라헬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 가지고는 풀어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노임을 받는 거, 그런데 이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주석을 보니까 무엇하고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임받는 것처럼 노임받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처럼 노임받는 거.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노임받는 거. 죄에 매여 종되었었던 우리의 삶이 죄된 종된 삶으로부터 노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암사슴처럼 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노인 암사슴, 결국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런 모든 권세로부터 노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납달리 경쟁에서 이김으로 노임받은 은혜인 거죠. 그리고 또 나타나는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 납달리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납달리는 복받은 사람, 아름다운 소리, 무엇이 아름다운 소리일까? 그런 거죠.
무엇이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기도는. 왜냐하면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죠. 기도. 성경 기도에 대해서 요즘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들어가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한 게 얼마 정도 기도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사무엘상 1장 말씀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했어요. 왜 오래 기도했습니까? 오래 기도한 것은 그가 분인나로부터 마음이 억울했거든요.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하나님 나도 아이 주세요. 남편이 얘기하기를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여러 아들보다도 내가 낫잖아. 이렇게 이야기해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반응은 둘입니다. 아이가 울면 아이 부모는 그 아이 울음소리도 좋아요. 그런데 아이 부모가 아니면 아이 울음소리가 짜증나. 시끄러워요. 아이가 계속 울어요. 그러면 아이의 엄마는 어디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이 저 애 왜 저렇게 우나 애를 좀 어떻게 좀 해보지 이렇게 아이 애를 그냥 오죽하면 사람들이 애를 그렇게 구박합니까? 하겠습니까? 자기 애들 아니니까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가 좋아요. 한나가 오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가 좋았는데 그때 당시 제사장 엘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야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다. 여자야 술 끊어라. 너 술 취해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술이나 끊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은 그 소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기도 소리야말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납달리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줄 아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야 돼요.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렇게 크게 기도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기도하면 왜 저렇게 울어대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기도를 왜 저렇게 중얼거리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어요. 사실은 왜 원래 그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원래가 그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원래가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한 거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리, 기도 소리야말로 아름다운 소리인 거예요. 기도 소리가. 뿐만 아니라 찬송 소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죠. 찬송. 그래서 찬송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에베소서 5장 1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돼 있어요. 신령한 시와 찬미와 그리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죠. 찬송의 제사. 그래서 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 의도적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순절도 돌아오면서 이제 사순절에 제가 늘 하고 있는 것이 찬송 한번 부르기거든요. 찬송 한번 부르기. 1장부터 끝장까지. 옛날에는 진짜 찬송 한번 부르기를, 찬송을 그 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찬송 어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찬송 한번 부르기. 아름다운 소리를, 그래 사순절 기간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좀 바라야 되겠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세요. 마지막 하나는 감사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죠. 우리가 시편 50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래, 납달리 지파는 사실 성경상에서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납달리 지파를 우리가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과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은혜가 풍성한 지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지파, 복이 가득하다, 은혜가 풍성하다. 단지 은혜를 받아라, 복이 있어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은혜가 풍성하다, 복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은혜와 복이 풍성해집니다. 가득해집니다.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기면 노임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게 돼요. 기도의 아름다운 소리, 찬송의 아름다운 소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감사의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납달리 지파를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과 조금 더 경쟁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조금 더 엎드려 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납달리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름을 얻어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납달리 지파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세상 것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기던 것처럼,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복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매임으로부터 놓아 가젤처럼 암사슴처럼 하나님 노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노임을 받던 것처럼 우리를 그러한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게 해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소리로 들으시는데, 아기의 소리를 세상 사람들은 귀찮고 짜증스럽게 생각해도 엄마는 아기의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셔서 복되게 해 주옵소서, 복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공허함, 빈 마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 자녀들을 대하지 못하는 마음들 주께서 채워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은혜 가운데 명절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이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삶이 복되게 하셔서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